구시대 경제적 악순환이 참 많았죠. 지금도 경제적 악순환으로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대에 가장 고통받았던, 경제적 고통을 받았던 한 그룹을 지칭한다면 바로 선비들이었습니다. 선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장원에서 입신양면한 것입니다. 이 장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획득한 것이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소위 말하는 가문의 영광도 되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 장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하여 학구열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대다수 선비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낮에는 경작하고 밤에는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경야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독도 마음대로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야독을 위해서 등잔불을 켜야 하는 거예요. 그 등잔불을 켤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과 가족과 가문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주경야독도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의하면 진나라에 차윤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주경야독이었어요. 야독이 시원찮았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 차윤은 자체 발광하는 반디 있지 않습니까? 반디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디가 빛을 발하는 그 반디보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대에 송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했죠. 야독하려고 하니까 야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밤이 길 때는 뒤척 잠도 오지 않죠. 그래서 일어나서 학구열을 불태워야 하는데 등잔불을 켤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밖에 나가서 이 눈을 묻혀가지고 그 눈이 바람 빛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눈이 바람 빛에 의해서 한 장 학구열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윤과 송강이 합쳐진 말이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악순환 속에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과 가문을 흥왕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형설지공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일 우리에게 형설지공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과 가문을 일으키려 하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편은 귀합니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윤과 송강 이들이 입신양면을 위해서 형설지공을 도구로 학구열을 불태워 이제는 장원의 타이틀을 획득했죠. 그래서 자신과 가족과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장원이라고 하는 것 아무에게 좋으시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고 1000명 중에 한 명이고 10,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형설지공을 했다 해서 다 장원이 된 건 아닙니다. 형설지공의 대가를 지불해도 장원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비들이 형설지공을 통해서 이렇게 입신양면을 도모했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인에 의하면 출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10달 동안 잉태했던 자기의 그 뱃속의 태아를 출산하기 위해서, 순산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선비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목표는 입신양면. 그 입신양면의 기초가 잠언이죠. 이 잠언을 여인의 출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과 아픔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산은 여인에게 있어서 생리적 출산도 있지만 선비들에게는 입신양면이라고 하는 또 출산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출산해야 될 무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출산하지 않는 한 인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장원이라고 하는 것을 출산하기 위해서 형설 지공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차인과 순간 같은 그런 의식과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출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비들에게 있어서 출산은 입신양면, 장원이라면 여인에게 있어서 순산이라고 하는 출산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출산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비전을 출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한 명만으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또 야곱 한 사람만으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안 됩니다. 12지파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마지막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자연 발생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수일같이 일해서 생명 다해 살아있던 라헬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출산했던 아이가 베냐민이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 데라빔을 훔쳤습니다. 이 데라빔은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하죠. 어쩌면 라헬이 아버지 후대를 계산해서 하란의 제사장이 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랬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베냐민을 출산하고 더 나가서 그 베냐민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만일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우리 역시 나일처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때요. 그 뜻을 안다고 뭐 하겠습니까?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각오 없다면, 뜻을 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라헬은 이방 여자였고, 하란의 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그런 야심도 있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순간, 자기의 생명을 던졌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비전을 출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이코스에게 위임한 비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사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족이 이렇게 확산되었지만 이스라엘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천적들이 있었어요. 특히 바로왕이죠. 람세스. 이스라엘족이 번성하니까 홀로들이 박힌 돌 뺀다. 우리말로 그렇게 염려되었어요.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냥이를 출산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호와가 출산하면 노예로 삼고자 했던 그 프로젝트를 이제 제시한 거죠. 바로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나 마찬가지 있다고 당시 애국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태양의 아들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확산, 번성,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만일 그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과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산파들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의 안위를 담보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도왔다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형제들의 그 비전을 돕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파의 것으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 역시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릎 살죠. 내 주제에 내가 무슨 힘이 있다, 이런저런 것을 핑계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 중에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 있죠. 그 기본조차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산파들을 불러서 문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잠재 능력까지 앗아가려고 해요. 그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일에 우리 자신을 던질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도 우리가 합류해서 그것을 도모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개교의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제의식도 사라질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배후에 한국교회 연합을 해체하고 잠재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한국교회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과 지구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출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의 비전도 제대로 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구성원으로서 한국교회 비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을 향한 비전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고 그걸 감당해내겠어요? 남의 일이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했던 것은 자신을 초계와 같이 던져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던 라헬의 그 헌신, 또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담고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도왔던 선파들의 수고, 이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초계와 같이 희생시킨 사람도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안 그래도 간택을 받았죠. 이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이제 가서 얘기하죠. 민족을 위해서 네가 일해라. 자, 그런데 에스더는 주춤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극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뜻을 부탁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갔어. 그 당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왕 측근들을 내시들이 칼을 차고 있다. 왕의 부름 없이는 그냥 누구든 죽음을 들어.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왕권을 승리하는 금표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던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지구촌을 덮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감당해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보신책의 삶을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진 자는 100배나 갚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현실을 갖고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과거에 제가 신대원에 다녔던 목사님이 신앙 사경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돌아가셨지. 여러분이 살고 가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민족이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했어요. 그게 뭘까 보다 궁금했는데 제자리에서 제 본인을 보는 거다 했어요.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게 물림이 되고 있고 아직도 그 말씀 귀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위치를 잘 지키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코로나 핑계로 자기 위치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코로나 핑계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겨우 터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면 그 해산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순산 후에는 생명을 얻는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낸다면
그 위치를 고수하고 감당한 그 힘이 어떤 상황도 극복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외할까지 나올 수가지고 기뻐 뛸 날이 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지구촌이 힘겨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로 남겼어요. 이거는 상상 불허의 일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갑절로 남겼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갑절의 달란트가 그들이 해야 할 비전이었던 거죠. 그 결과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거들의 수고했으니 이후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저를 보며 참여하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미혹적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 시대만이라도 제대로 살았어. 자기 위치 지키고 자기 일 제대로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야, 너 코로나 시즌에 날 기쁘게 했다 하실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 각자 자기 위치 잘 지킵시다. 분량에 관계없이, 중량감에 관계없이 각자의 역할도 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해산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힘든 이 시기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받은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제자리 제 볼일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